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지금 이제 창세기 말씀 쭉 나누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계속해서 함께 좀 몇 주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 아브라함은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금 당할 위기에 놓이자 소돔과 고모라 성, 또 그리고 특별히 조카 롯의 가족들이 그곳에 있는 걸 알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이 내리는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롯이 이렇게 어쨌든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멸망해서. 누구 덕분에요? 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의 가족들 사랑으로 품고 기도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전체를 위해서도 사실 기도를 했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안타깝게 불심판이 이제 내리게 됐는데, 그러나 그런 와중에 롯을 하나님 내보내셨는데 기도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도하는 사람만이 저건 하나님의 역사겠구나. 우리가 기도했더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인생 여정 가운데 참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24장 1절, 창세기 24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온 가족 친지들이 이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범사에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사실 막 부족한 게 없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 보여.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으니 아내가 먼저 이제 하나를 품에 안기고 아들 이삭이 지금 이제 40살 됐는데 아내가 없어요. 배우자가 없어요.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외로이 또 이 엄마가 이제 사랑 아내 이삭에게는 어머니가 이제 먼저 하나를 품에 안기고 이제 많이 외로워하는 이 아들을 보니까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 보내서, 특별히 신뢰하는 종을 보내서 내 고향으로 가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함께 이제 친족들이 결혼하는 것이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그것이 더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와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 종이 마치 자기 일처럼, 자기 아들의 배우자를 구하는 것처럼 굉장히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직접 못 가잖아요. 대신 보냈는데 정말 대신 보내기를 차라리 잘했다 싶을 만큼 아주 자기 일처럼 그렇게 일을 해요. 근데 그냥 가서 어디 좋은 저자 없나 하고 막 살펴본 것이 아니라 먼저 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걸 보았겠죠. 그래서 이 종도 이 주인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탁해요. 창세기 24장 12절에 이 종이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아브라함 어차피 이렇게 이 말씀 쭉 나누다 보니까 이 본문 제가 이 본문 그냥 넘어갈까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는데 계속 이 본문도 중요한 본문이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단 자녀나 손주 이 결혼을 지금 위해서 기도해야 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꼭 그럴 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지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폭넓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형통하게 잘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3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려면 먼저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해요.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24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자, 이삭에게 맞는 배우자를 지금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이삭을 위해서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좋은 배우자, 딱 맞는 배우자를 예비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라는 지금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 속에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늘 내가 막 잘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많이 사시면 사실수록 더 이렇게 실감하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이어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요셉이 이제 후대 인물인데 미리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하나님 주시는 꿈을 꿨죠. 근데 이제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도 다 나에게 절을 하는. 자기 이제 볏집단이 있는데 자기가 딱 중앙에 자기 이름표 붙은 볏집단이 중앙에 서 있고 쫙 형제들이 이제 절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하늘의 별들이 자기가 딱 중심에 있고 해와 달도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 자기 포함해서 이제 12아들들인데 11 형제들 자기는 딱 중앙에서 그 절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일까? 이게 어떻게 자신의 인생이 펼쳐질지 하나님 자세히 보여주신 건 아니지만 이 힌트는 죠, 힌트. 이게 계신데 하나님 계시. 뭔가 특별한 인생이 될 거라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한다. 뭔가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자기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어떤 계시가 담겨 있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너무 이제 들뜬 나머지 17살의 이제 청소년이었던 이 요셉은 쪼로로 가가지고 형들한테 다 막 얘기를 해요.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했더니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너 정말 특별한 사람 되겠구나 하고 막 축하해 줬습니까? 어떻게 했죠? 아니 이 자식 안 그래도 아버지가 너만 이뻐하시는데 너랑 너 동생 베냐민만 이뻐하시는데 복잡한 스토리는 아시죠? 야곱의 4명의 그렇죠? 아내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가 11번째 12번째 요셉과 베냐민.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이 야곱이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이 편애를 해가지고 다른 형제들한테 막 누더기 같은 옷 입히고 하면서 서로 막 대물림하고 하면서 우리는 새 옷 언제 입어봐 이러는데 보니까 요셉하고 베냐민에게는 막 새 옷을 입히고 그것도 막 화려한 막 귀족들이 입는 옷 같은 막 옷을 입히고 하니까 이게 형제들이 막 안 그래도 아버지가 너만 이뻐하시고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는 지금 사랑도 못 받는 것 같아 아주 그냥 서글프 죽겠는데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어디 너 죽어봐라 이래가지고 진짜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덩이 웅덩이에 요셉을 빠뜨려가지고 죽게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죠.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을 보내시고 그 즈음에 야 죽이기보다 우리 팔아버리자. 돈 받고 팔고 하면은 아버지한테는 뭐 죽었다 그러고 뭐 어떻게 하실 거야. 우린 또 돈도 받고 이거 일석이조 아니냐 해가지고 요셉을 쫙 끌어올려가지고 탁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았죠. 자, 애굽으로 가서 어디에 팔렸어요? 여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바로의 친위대장, 경호대장이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그 집에서 열심히 이제 억울하죠. 아버지 사랑하는 그 아버지 품을 떠나서 너무나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그래도 이게 요셉이 참 이게 기본적인 성품이 전성이 이제 성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니까 주인의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다 우리 집을 다 맡아라. 내가 이제 이게 주인이 자주 이제 집을 비우고 나가 있으니까 네가 우리 집 모든 걸 다 관리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맡겼어요. 그랬는데 인정받을 때쯤 주인의 아내가 참 이렇게 동침하지 않는데 그걸 거절했는데 오히려 이제 나를 겁탈하라 했다 해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떻게 했죠? 감옥에 탁 던져졌잖아요. 요셉이 억울하죠.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위 대장이 친히 주관하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을 섬기다가 밑보인 그런 관원장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막 이렇게 복잡해서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표정을 요셉이 보면서 무슨 일입니까? 나에게 말해봐 보시라고. 우리가 꾼 꿈인데 뭐 얘기해봐요. 나한테 말해.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얘기했더니 이제 두 사람이 다 왕 앞에 이제 불려가게 되겠지만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안타깝지만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상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직하게 될 이제 음료를 맡을 관원장이 복직하시면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내가 지금 억울하게 여기 갇혀 있다고. 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니라고. 풀려나게 해달라. 자, 그랬는데 진짜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직이 됐는데 그 사람이 어땠습니까? 요셉을 기억했습니까? 새카맣게 잊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막 또 흘러가요. 요셉이 이게 뭐냐 이거. 내 인생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종치는 거냐 하고 막 낭망이 되고 있는데 그 좌절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스토리를 조금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살을 붙여서 이게 실제로 애니메이션 영화로 제작됐어요. 이집트 왕자 1편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고 이집트 왕자 2는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기서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좌절하고 막 눈물을 하나님 억울하다고 막.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그런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막 벽을 치면서 막 하나님 억울하다고. 내가 왜 여기 계속 갇혀 있어야 되냐. 그렇게 좌절하면서 눈물을 쏟는데 바닥에 팍 엎어졌어요. 너무 힘도 없고 무기력해요. 근데 그 감옥 바닥에서 작은 탁 싹이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심히 이제 보면서 요셉이 이 감옥 바닥 속에서도 이 싹이 나면서 이게 나무로 자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걸 이제 정성스럽게 막 키워요. 그랬더니 정말 이게 큰 나무로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희망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희망에 가득 차서 그전에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불평하던 요셉이 찬송을 해요.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당신은 나보다 지혜롭습니다 라는 노래인데 한대목만 제가 좀 불러드릴까요? 불러드리면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more 막 이렇게 이제 불러요.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지혜롭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당신은 나보다 지혜롭습니다. 요 곡이 있어요. 우리나라 가사로도 번역된 곡이 있는데 특송하시는 분, 선착순 한 분 먼저 하시면 그죠?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나보다 지혜롭습니다. 나는 내 앞길 좀 몰라서 너무 답답하고 막막한데 당신은 다 알고 계시죠? 당신은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내 인생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억울하게 힘들고 내가 이유를 묻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굴뚝 같았지만 그거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저 이제 나는 나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당신께 내 앞날과 미래에 다 맡겨 드리겠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표정이 밝아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요. 희망 중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때가 됐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네요. 이상한 꿈이에요. 근데 아무도 주변에 해석을 못해요. 그제서야 딱 이 음료 맡았던 관원장이
야, 2년 전에 내가 그렇게 이상한 꿈 꿨는데 해석을 못 해줬을 때, 저 감옥 속에서 히브리 청년이, 이 꿈을 해석해줬는데, 기억해가지고 딱 왕에게 전겼더니 당장 내 앞에 불러와라. 그죠? 그래서 딱 왕 앞에 불러가서 왕이 꾼 이상한 꿈, 이렇게 막 이제 살찐 소가 이 날강에서 막 이렇게 풀을 뜯어먹는데 뒤에 막 칙칙한 그 필요한 이 소들이 7소가 막 그 살찐 소들을 잡아먹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야?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와, 이게 7년의 대풍년이 있을 건데 근데 뒤이어서 역대급, 요즘 이런 표현이 그죠? 역대급 대흉년이 몰아닥칠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풍년의 때 어차피 곡식이 넘쳐나서 막 곡식 가격도 다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걸 다 세금으로 이렇게 비축을 해 두게끔. 그래서 각 창고를 막 각 도시 마을마다 이제 세워가지고 다 거두었다가 흉년의 때 이걸 다 풀면 됩니다. 와, 왕이 엄청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셔서 왕은 이걸 다 관장하게 하십시오. 너다, 너. 네가 그랬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너처럼. 하나님 안 믿는 이 왕이. 왜냐하면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이걸 성령의 지혜로 해석했니. 그래가지고 인장반지 다 끼워주면서. 그래서 요셉이 그런 수많은 사람들 먹이 사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 바로 앞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좌절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 외면하시고 우리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아니라고 하나님 다 뜻이 있으시다고 다 계획이 있으시다고 70년이 차면 다 그것을 돌이키실 거라고 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런 지혜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나보다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내 개인, 가정, 이제 교회, 이 나라, 민족, 그쵸, 온 세계, 한 날 몰라요. 막 선거 끝나도 우리가 또 막 몰라, 답답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럼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인과 가정을 넘어 이 지역과 도시, 이 나라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오늘 두 번째인데, 나의 명철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예요. 나의 생각을. 잠언 3장 5절을 다시 한번 내세게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계획이 좋아 보여도요, 그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되는 때보다 안 될 때가 어쩌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 내 생각을 부인하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요. 자기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로마의 통치 압제해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는데 왕 되시면 우리는 주의 우편 좌편 서로 막 앉으려고 했지만 그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구원에 있어서도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도 내 생각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안 돼. 근데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면서 어떻게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3절, 창세기 24장 13절 보시면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그리고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의 종은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우물에서 물 마시게 해달라 했을 때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면 그가 처자가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그리고 만나게 해주신 배우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죠. 이렇게 기도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가 막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와가지고 다 물을 깃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종이, 나에게 좀 물을 다오 했더니, 당신도 마시시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좀 마시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와! 바로 하나님 응답이 바로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했어요. 이런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막 뭉뚱거려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와요, 응답이.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응답이 온 건지 안 온 건지 몰라요.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니까 너무 이렇게 다 기도하면 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작년 가을쯤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위라클이라고, 영어로 미라클이 기적이죠. 근데 이 박위 형제 청년이에요. 자기 이름하고 미라클 합쳐가지고 위라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게 베풀어 주신 이 기적의 역사처럼 정말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해서 이제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앞길이 창창할 때, 이제 다 이렇게 취업하기도 힘든 때에 취업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업 축하하는 파티를 친구들하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크리스찬이긴 한데, 술을 이제 거하게 좀 마셨어요. 근데 이제 몸을 못 가누다가 건물, 한 5층 건물 위로 이렇게 막 올라와가지고, 앞뒤 분간이 안 되니까,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목, 허리, 등, 척추가 거의 이제 부셔지고 구부러지는. 그래서 전신이 마비된. 그래서 의사들이 병원에서도 가망 없다. 전신 마비로 평생 살아야 될 거라. 라고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형제들, 가족들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를 해요. 특별히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때 내가 의사한테 이거 다 엑스레이, 사진을 달라고 해서 내가 보관하고 있다. 이거 너 간증하게 될 거라고. 병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몸도 못 가는 거, 입도 못 움직이는데 귀로는 들리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오랜 또 시간 내에 이렇게 정말 재활을 거쳐서 회복이 됐어요. 근데 온전히 회복이 아니라 하반신은 이제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상체 좀 움직일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 형제가, 내가 이렇게 몸도 불편하고 하니까, 나를 누가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가끔씩. 그래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밝게 이렇게 촬영도 하고 영상으로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기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결혼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가족들도 그렇고 본인이 이제 또 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지만 저를 사랑해주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이제 특별 또 새벽 기도회 때 다 이제 갔었는데, 그 새벽 기도를 갔는데 거기서 다 너무나 아름다운 자매하고 이제 다 눈이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도 이제 이 형제를 조금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다 이렇게 이 형제의 밝은 모습을 보고 서로 이제 이렇게 알아가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그래서 이 자매는 송지연이라는 자매인데, 원래 가수였어요. 아이돌 가수였다가 배우 출신의 이제 자매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매인데,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마음씨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TV에 나와서 이제 그런 스토리를 막 소개를 하는데, 웬만하면은 그렇게 몸이 불편하고 그러면, 이렇게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다 이 형제의 아름다운 면을 보고, 좋은 면을 보고, 다 이 형제를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래서 결혼도 함께 꿈꾸게 되고. 그래서 지금 결혼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날짜를 잡고 계획하고 있는데,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들려주는 이야기. 자기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20가지 정도, 20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그래서 쫙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변의 친구들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 얘기도 하고, 물론 너도 이쁘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그 사람이 딱 또 너를 좋다고 하겠냐. 그 사람이 너 싫다면 또 어떻게 할 거냐.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일리가 있다. 이 생각이 들고, 자기가 너무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지만, 그래도 내가 좀 이게 너무 과했던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딱 한 가지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했던 것이,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그런 형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형제가 비록 휠체어를 타고 몸이 불편하지만 교회에서 함께 만나게 돼서 신앙의 모습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 같이 만나다 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이 이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 잠깐 하면 저희 아내도 사모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많은 걸 기도하지 않고 한 가지만 기도를 했대요. 본인보다 신앙이 좋아서 자신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것만 기도해서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다른 거 많이 기도했으면 이제 그렇죠?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종은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복잡한 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딱 한 가지 기도한 거예요. 딱 한 가지. 친절한 마음씨, 따뜻한 마음씨. 왜냐하면 지금 이 이삭이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니 외로워하고 있을 테니까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이 정말 자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창세기 24장 67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요.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위로가 된 거예요. 자,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씨 지닌 리브가는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무척 외로웠던 이삭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정말 이삭에게 꼭 필요한 거, 이 종도 참 대단하죠. 우리 이삭에게 주인의 아들에게 꼭 필요한 건 이거다. 이걸 딱 이제 파악을 하고 그걸 집중적으로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응답을 받는 기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 오늘 이제 세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거는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기도. 자 잠언 3장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하고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A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A로 응답을 주시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바라는 거 여기 아닌데 A 다시 막 B를 또 찾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그걸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확신했습니다. 24장 56절, 창세기 24장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해서 리브가에게 집이 어디냐 해서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너희 집으로 좀 안내해달라 해서 집으로 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라비 이제 라반 나중에 우리 야곱의 인생에 아주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만나요. 만나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리브가를 내가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도 물론 인정은 해요. 그렇구나 하면서 그런데 이제 당장 떠나보내기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한 열흘간만 더 머물다가 가면 안 되겠냐. 당신하고 같이 열흘 뒤에 이제 가면 안 되겠냐 했더니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급하다가 한시가 급하다. 이 주인의 아들 이삭이 너무나 지금 외롭고 힘들어하는데 당장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다. 인정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지금 당장 나를 보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셔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리브가의 얘기도 이제 들어봐야 되잖아요. 리브가가 그럼 어떻게 판단하는지 존중하고 싶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24장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기를 가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죠? 리브가가 순종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사람 얼굴 본 적도 없고 안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한다든지 좀 머물면 안 돼. 미적미적한 게 아니라 가겠습니다 하고 리브가도 대단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바로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도했을 때, 오래 기도한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경우는 기도를 오래 쌓아요. 근데 어떤 때는 딱 오랫동안 쌓았던 기도, 이게 응답이구나 해서 그 순간에는 정말 짧게 한 번만 확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느헤미야가 무너진 나라, 민족, 백성들, 성벽, 성전 재건하려고. 그죠? 그래서 4개월 동안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딱 왕이 무슨 일이냐, 너 얼굴에 근심이 뭐냐 했더니 하늘에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고 왕에게 상황을 얘기하고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가서 정말 무너진 성벽 백성들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 온갖 재료도 지원받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리브가는 이렇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즉시 순종했어요. 그래서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창세기 24장 59절 60절. 자, 그들이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너희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삭과 더불어 이 리브가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형통한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나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 정말 필요한 것만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인도하실 때 그걸 인정하는 기도와 또 그것을 확신하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도한 대로 형통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길입니다. 이러한 길 원리를 잘 깨달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 손주들 또 우리 친지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지역 도시 나라 민족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형통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